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눈을 떴어요. 아까 감동은 우루라고 그랬습니다. 우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눈을 뜬 거예요.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해석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 그 감동을 받기 전에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이제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뭐예요?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과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 우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또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뭐냐면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뭐라 하냐면 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누가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왜 중요하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배경이 BC 7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BC 740년부터 680년까지겠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언제 등장하냐면 고레스는 BC 539년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존재 이름 자체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 150년 전 이전에 약 150년 전 이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먼저 얘기하셨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될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이야기했고 그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는 내 목자라고 얘기했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높여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뭐라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렸다. 이거는 고레스 왕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레스 왕의 업적이 아니고 고레스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알려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자기를 높일 것이고 자기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고레스를 이미 이야기하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제목이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실진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할진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고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가 40년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로 끌렸다가 비로소 너희들이 70년 이후에 돌아온다.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한 거예요. 남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야, 2년 만에 돌아오는데 네가 무슨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겁을 주느냐, 무슨 70년이냐라고 하면서 에레미야 입을 때리기도 하며 에레미야를 치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등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비로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걸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그건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어나게 드러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업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5가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으로 드러나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명령하신 분으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는 언약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씩 볼까요? 자, 하늘의 하나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자, 저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감동은 어디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물 조금 흘린다고 그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막 가서 막 희희낙낙하고 웃고 막 재밌어하고 막 때로는 감정에 복받쳐하고 그걸로 감동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선에서 머물러 있는 건 감동이 아니다. 감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감동이다. 첫째는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감동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감춰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나는 경우,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동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드러나죠. 우리가 여러분 신이라고 한다면요, 한정된 신입니다. 지역의 신이잖아요. 토속문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뭐냐면 지역의 한정된 신이에요.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신이 있고, 경상도 가면 경상도 신이 있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한정된 신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고레스는 뭐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의 신, 한정된 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편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는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고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어떠냐? 나는 그 주권을 수행하는 집행자에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 일을 수행하는 집행자에 불과한 거죠. 법원에서 어떤 일이 떨어지면 그래서 집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고레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집행자가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드러나는 거고 자기는 수행하는 수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집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감동을 받으면 감동의 후속 조치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증을 왜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증이 잘못되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기도한 게 드러나요. 내가 며칠 금식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고레스 왕은 자기 업적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정말 자기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150년 이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하나님은 이미 의지세계에서 고레스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레스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 목자고 내 메시아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결국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습니다.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말하는 고레스의 일만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네가 꿈을 그렇게 잘 맞춘다며 네가 그렇게 신기가 있다며 네가 뭔가 이렇게 보는 예지력이 있다며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왕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예? 요셉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늘 드러내면 하나님을 드러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요셉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또 바로가 요셉에게도 그런 말 얘기하고 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맞춘다며. 자,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네가 좀 해석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은밀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칼과 무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나타내.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감동, 은혜를 받고 그가 앉아있는 정말 평생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고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신비의 능력이 있다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줄어들고 반면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은 줄어들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고 오직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드러내고 사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리고 살아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사람, 자기 신앙을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말이 옳아. 그러니까 자기 말이 무시를 받거나 자기가 낮아지거나 자기가 어떤 상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여러분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높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척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꼭 기억하십시오. 감동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감동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눈물 조금 흘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감동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그래서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담 때문이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뭐냐면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한 점 한 점 다 꺼내가지고 그가 다 꺼내서 스룹바벨을 향하여 가져가라. 그리고 나머지 금과 은 그리고 나머지 성전에 쓸 제목들을 다 챙겨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차 포르기안 고레스가 뭐라냐면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 사람들은 다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올라간 사람들은 보니까는 1%도 안 돼요.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올라갔느냐? 다 뭐예요? 자원해서, 자진해서, 억지로 순번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올라가라. 건강한 사람은 올라가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다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만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건축하고자 하는 자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런 기쁘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듣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황폐해 있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에요. 지금 있는 건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이 바벨론의 왕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은 누구예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 이제는.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70년을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완전히 호의적이네. 마음이 넓은 왕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왕입니다. 그럼 굳이 뭐라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70년간 터잡고 살았는데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강매가 아니고서는 뭔가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예?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지금도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집 몇 채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 해가지고 집 팔라 막 지금 막 계속 이제 뭐라고 하니까 집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부담 없죠? 네,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 무슨 부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강제로 한다든지 강압으로 한다든지 막 뭔가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뭐라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다가 나름대로 이제 정착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어떤 자리를 잡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이제 고레스로 왕이 바뀌었고 치리가 통치자가 바뀌었고 주권자가 바뀌었고, 그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가 몇 킬로면 1500km입니다. 1500km를 달구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자면은 뭐 무슨 차가 있습니까? 여기 부산 500km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하루면 가잖아요. 우리는 뭐 부산 왔다 갔다 해도 뭐 한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개월 4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가는 길이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고생하려고 그래요? 아니, 누가 그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나름대로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노동을 감당해. 성전을 짓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지금 이거 부수고 여기 다시 성전 짓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우리 놔두고 저쪽 가서 우리 다시 땅 사서 우리 성전 우리 건축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 몇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뭐 가져요? 부담 갖죠. 아유, 부담 갖죠. 아우, 뭐 부담스럽게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 또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다는 일, 이런 것들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예? 마음에 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편하게 쉽게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정착하고 나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힘들 일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이들이 다 일어나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한 말씀 볼게요. 다 일어났다. 성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게 5만 명입니다. 다 일어나.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가 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서로가 억지로가 아니라 눈치 보는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 기쁜다는 말씀 볼게요.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르다바라고 하는다던데, 이게 뭐냐면 자원하다, 지원하다, 지원이에요. 지원. 자원도 하는 거고 지원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자원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다, 기꺼이 하다, 아끼지 아니하다, 억지가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억지가 사라진 상태예요.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부담되는 일인데? 이거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까? 부담되는 일이지. 왜 그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저가 알죠. 여러분 생활하는 것도 빠듯하고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일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까? 놀랍지 않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일이.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기쁨이 될까? 이들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후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보면 해석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깨달음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게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게 있었다. 드림으로 함께하는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감동 후에는 드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깨닫는 게 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드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왜 그러느냐? 그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그 원인이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해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 거 일부를 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니 이 감동의 마음에 그 해석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드림이라는 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은 따라하십시오.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림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아니면 하지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뭐 무슨 11조라든지 아니면 주정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감사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는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합이 되냐?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를 배제해야 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는 빼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 부담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니까는 막 무슨 누가 뭐 헌금하는데 뭐 부담이 된다든지 물질을 드린다든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이 그래도 나름 아니 공을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나머지 녹을 받죠. 예? 녹을 받으면서 그들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그 터전 바벨론이라는 그 터전에서 살면 됩니다. 안 돌아가도 돼요. 안 올라가도 됩니다. 왜 굳이 올라가서 금은 보석 다 내야 되고 왜 굳이 올라가가지고 왜 노동을 거기에서 힘을 써야 되며 왜 거기에다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왜 우리가 쌓아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기쁨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부어주니까 사고가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네, 물질 때문에 어렵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담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담금이에요? 11조가 부담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나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는요 밥을 일정하게 줘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냥. 근데 사람은 알아서 퍼서 먹으라고 놔둬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숙했다는 거 뭐냐면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그건 뭐냐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예? 구약에는 이미 정해줬어. 10의 1이라고 정해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그런데 두 가지는 배제해. 인색한 건 빼고 억지로 빼. 두 가지 제기하고. 그리고 뭐요? 할 때 즐거움으로 해. 근데 즐거움이 언제 와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하는 거니까. 감동 주셔야 여러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감동이 아니면 부담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 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 사역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소 갖다 드릴 사람들은 갖다 드려라. 동참할 사람은 갖다 동참해라.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해라. 그런데 뭐냐?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일어날 자들만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할 사람만 함께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강제적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강압으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여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자원해서 해라. 역대상 29장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담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자, 세 번째는요, 요거 제목만 얘기할게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70년 동안 안에 갇혀있던, 7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실질적으로 그 그릇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밖으로 꺼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김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감동대로 하셔야 돼요. 감동은 뭐냐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마시라. 부담으로 하지 마시라.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사교권자가 되면 은사교권자는 부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은사교권자는 부담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평신도는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11조를 못하는데 그런 눌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동받아서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동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감동은 반드시 뭐요? 후속 조치가 따른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한다. 아셨죠? 기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찬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시끄럽고 막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그 뭐하러 합니까 그거? 예? 기쁜 마음으로 하요. 기쁜 마음으로. 청소 왜 나는 맨날 청소 안 해도 된다니까. 여기 교회 요만한 거 청소할 게 뭐 있어? 내가 하면 되지. 기쁨으로 그냥 하시라니까. 기쁨으로. 아시겠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기쁨으로 드러내겠다. 세 번째,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감동을 받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뭐요? 밖으로 꺼내져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